출발의 기쁨 다섯 번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이 2월 1일이라는 것 아십니까? 벌써 이렇게 한 분도 계시죠. 여러분, 2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이 지나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11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지난 1월 한 달을 산 대로 나머지 11개월을 산다고 했을 때 내 신앙적인 그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1월 달에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머지 11개월을 산다고 본다면 나는 신앙 성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곧 송구영신 예배 되면 또 그때서야 그때 이렇게 할 걸, 뭐 분명히 제 설교 뻔하지 않겠습니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떻게 사셨어요? 뭐 회개할 일 없으니까 레파토리는 또 갔거든요. 여러분, 2월 1일에 제가 12월 31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 해가, 우리가 한 해, 새해가 주어진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여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얹혀져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빨리 간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든 간에 반드시 24시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 지나고, 한 해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어떤 계획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생을 오래 있게 살다 보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잘 안 해요. 나이 듦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디 자꾸 부딪힌다든지, 뭐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 또는 심리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나이가 듦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새해가 되었는데 아무런 영적인 계획이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우리 성경 읽읍시다 얘기해도 그러려니, 기도 제목 좀 내봅시다, 뭐 작년에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름도 아니고 귀찮음도 아니고 나이 듦의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듦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 해 나가지만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의 그 특징이 바로, 아무리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새 주, 새 달, 새해를 주셔도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새해가 되어도 그냥 무덤덤해서 그냥 기껏 하는 것이 춥다 덥다 뭐 이런 정도밖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히려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 그 새로움이 무덤덤을 지나면 두려움으로 옵니다. 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었는데 세 가지입니다. 희망차다, 무덤덤하다, 두렵다. 두려움이 이쪽 끝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아마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하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살아봤어요. 기도 제목도 정해보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온다고 보장이 없었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늘 똑같다라고 생각되면 정말 영적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생이라고는 일도 없이 잘할 것 같은 이 얼굴에, 아침에 어느 분하고 다른 학교 교수님하고 아침에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침에 그 새벽기도 어머니랑 다니고 아침 새벽 신문 돌리고 조선일보 돌렸습니다. 예, 그때 우리 거기서 제가 돈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멀리 뛰어가지고 1,600원인가 받았는데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녁 때 또 신문 한국일보 돌렸습니다. 제 어린 나이에 이 맨날 똑같은 그 삶, 이 똑같으라는 것은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신문을 돌리는 거고, 또 하나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려서 이제 감동도 없겠지만 2시간씩 자면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나 스스로 2등하고 나하고 경쟁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와의 경쟁. 여러분 이거 스포츠 가서 보셨습니까? 선수한테 누구랑 경쟁할 겁니까? 나 스스로 내가 경쟁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습.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담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여 다 했는데도 내가 나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졌을 때 어린 나이에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단디 먹어라 이런 말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버티자. 아니면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자. 저도 이거 했어요. 시간 단위로 세우지 않고 분 단위로 세우고요. 요즘도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시간을 거의 분 단위로 세웁니다. 분 단위 세워서 뭐 누굴 만난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가지고 뒤로 분 단위로 시간을 세워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 단위로 시간을 막 세워 나가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대충 하자.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기분 관리, 감정 관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신앙을 슬픈 내 마음이나 위로해주고 지치고 상했을 때 힘주고 이런 정도로 알아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노력하고 이러지만 이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끄집어내 주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셔서 나의 이 정말 그 너무너무 힘든 이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봐 그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아시지만 때로는 그저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병이나 고쳐주셨으면, 나 너무 기분이 나쁘고 상했으니까 내 기분 좀 좋아지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분, 감정, 어떤 이런 정도밖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다독거리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내적 지연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거 하면은 그때는 라이브 다 꺼야 되고 유튜브 이렇게 안 해야 돼요.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뜻밖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5절 눈물 흘리며, 눈물은 감정 아닙니까? 눈물 흘리며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눈물 흘리며 퍼져 있는 이렇게 나오든지 눈물 흘리며 낙심해 있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눈물 흘리며 그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눈물 흘리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은 행동은 같이 이렇게 같은 센텐스 문장에 둘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눈물 흘리는데 감정으로 완전히 바닥이고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소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씨를 뿌린다는 건 소망 아닙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그 소망.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과 어떻게 소망이 같은 그 센텐스 문장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울면 져요. 심지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울면 선물 안 줘요. 예,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우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는데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더 정확히 말하면 뉴 비기닝이에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5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되었어요.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1절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We were like those who dream.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돌아올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조차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이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이것 가지고 독립운동한 적도 없는데 잘했어가 아니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많은 일들을 결심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었어요. 이들의 삶을 그저 포기하고 살아갔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또 왔어요. 힘으로도 의지력으로 결심으로 실력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이미 예고된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늘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형편 속에서, 자기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지쳤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늘 말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이 물론 갑자기 일어난 일 없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징조가 있었다, 전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많아요. 재작년 12월 25일에 갑자기 프리에서 그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는 괜찮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 입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입에 찬양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당신 기분 좋은 일 있어? 뭐 미스터 김, 또는 김씨 아저씨, 아니면 친구면 병아가, 너 이렇게 좋은 일 있나 보다. 아니 나는 이랬어 라고 말도 안 하는데 막
웃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인생에 일어난 일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달라요. 똑같이 예배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것 같고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옆에서 같이 성전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김 집사님 뭐 좋은 일 있나 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나 교회 가니까 좋다?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4절 보세요. 갑자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 나보다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높은 지위도 차지했고 돈도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큰 사업,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좋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꾸는 듯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찬양하고 기뻐하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사람 변했네, 이 사람 달라졌네 라고 말하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에휴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 오지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남으니까 그러지, 쯔쯔쯔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 왜 안 온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와봤자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 있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예루살렘 가봤자 지금 살아온 그 환경을 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사 갈 때 더 좋은 환경으로 가지 더 나쁜 환경으로 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그 자녀들도 좋은 학군으로 보내려 하고, 이왕이면 좋은 학교로 보내려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안 돌아온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환경이 더 안 좋아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고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기쁘고 사람들이 정말 당신 행복해 보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막 말하는데, 네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만이 행복 누리지 말게 해주세요. 세상의 행복에 젖어 있는 저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차,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예배 올라가는 정말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이 기쁨,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가득 차 있는 이 기쁨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란 것은 네게부를 말해요. 광야죠. 여기에 비가 조금 내리면 그 빗물이 땅으로 바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돌돌돌 말린 것처럼, 마치 기름종이에 물이 떨어지면 또록 흘러가는 것처럼 그 사막인데 비가 조금 내렸는데 이게 점점 가서 하류 쭉 가면은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그것이 싹 지나가면 강이 생길 정도예요. 물론 패여서 지나가고 나면 마른 땅만 남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와디라고 합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이 생길 정도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홍수같이 그들을
예배자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서 올 수 있는 수, 오늘 6명 왔어, 오늘 4명 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와디가 저 위에서 산 위에서 떨어질 때는 물 한 방울이었던 것이 점점 모여서 하루에 가면 큰 계곡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처럼, 플러드, 홍수처럼, 와디처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뜬금없는 덕담이 아니에요. 나중에 잘 될 거야,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미래의 어떤 막연한 소망,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는 참된 이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곡식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쓱 지나가서 그렇지,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농사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짓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땅도 별로 좋지 않아요. 비도 일정하게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을 정도예요. 그것도 때 맞춰서 내리면 너무 좋지만 그런 적 많이 없어요. 농부는 항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말이 없어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비가 내려야 될 텐데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농부는 씨를 뿌려요. 왜요? 어차피 뿌려봤자 나지도 않을 씨, 비가 안 오면 그냥 죽어버릴 씨, 그냥 놔두면 씨는 안전하지만 추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울면서, 왜 울겠어요? 비가 내려야 기쁠 텐데 비가 안 내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씨가 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요,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난 안 돼 하거나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현실이 힘들다는 정직함,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힘들어요. 안 힘든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보이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은 눈물 없는 용기가 아니라 울면서도 순종하는 용기다. 모든 상황이 내가 믿을 만하고, 모든 상황이 내가 납득할 만하고, 모든 상황이 내가 이해할 만하고, 그러니까 한다면 비가 촉촉하게 내려주고 날씨도 서늘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걸음도 풍성하다면 누가 울면서 하겠어요? 웃으면서 이러겠죠. 근데 씨를 뿌릴 때 모르는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친 짓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뿌리면, 비가 온 뒤에 뿌리면 늦어요. 씨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형편 좋을 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 만약에 3월이면 3월 이때 뿌려야지, 나중에 8월쯤 뿌려서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질 못해요.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일기예보는 그때 없을 때죠.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맨날 하늘의 그 기운을 살피면서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어느 시대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늘만 봤어요.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 퍼쩍 나서 오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알게 해주세요, 예배 행복을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들이 번쩍 정신 들어서 맞아, 아무리 내가 큰 집 살고 아무리 큰 차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이거 소용없어, 영적인 행복이 최고야 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봤자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프다라고도 말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데 눈물이 나요. 나는 기쁜데 이 영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 여러분, 씨를 뿌리면 모든 게 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신앙도 그런 식으로 확률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확률이 아니거든요. 한 100개 뿌리면 그래도 아예 다 죽는 것보다 10개는 나면 더 좋잖아.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런 확률로 봐요. 신앙은 절대로 확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프로미스,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농사 짓는 거로 씨 뿌리는 거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률보다 더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뭐해? 왜?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게 은근히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내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하지 못한 것은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자리에 드러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왜 눈물 흘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슬퍼서 우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 막 내가 한마디로 쏘아붙여야 되겠고 안 되면 그냥 막 주먹질도 하고 아니면 막 욕이라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내고 아니면 저 뒤에서라도 침이라도 뱉고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막 속이 터져서 우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왜 운 줄 아세요? 왜 오늘 본문에 운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 믿으니까 절망할 수는 없고, 내가 그 결과를 잘 모르는데 안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울면서 순종하는 용기가 믿음이다. 여러분, 그 우디 앨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하나님 웃기는 방법 아십니까? 하나님 웃기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너의 계획을 자세히 말하라. 그럼 하나님이 웃을 것이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코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I have plans. 이거 하나님이 피식. 야, 나는 너를 위하여 다른 계획이 있어. 제가 나중에 이거 영어 문구로 해서 딱 한번 띄워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다른 계획 가지고 계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치는 건데 아버지 다른 계획 없으세요? 라고 물어본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 계획에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씨를 뿌렸고 부활하심으로 열매를 거뒀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십자가와 무덤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저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감정이 싫으니까 우리는 울지 않으려고 해요. 속상하고 그냥 그런 것을 감정으로 보니까 그런 거 싫잖아요. 싫어요, 저도.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덤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로 흘린 눈물의 씨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물 없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때문에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눈물 없는 포기는 포기가 아니에요. 눈물은 내 방법의 포기예요. 그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눈물 나니까. 너무 눈물 나니까. 약속은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현실은 아니니까. 그동안 내 경험으로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계속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6절이죠.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씨를 들고 나가서 뿌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 그럼 적용은 뭘까요? 더 자라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울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울면서. 위핑, 울면서. 내가 지금 왜 울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결과는 확실하니까,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며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다른 것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돌멩이라도 집어던지고 침이라도 뱉고 하면 좋을 텐데 한 바퀴 도는 거. 그리고 또 한 바퀴 도는 거.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이 한 바퀴 돌려면요 돌 수가 없어요. 몇 겹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이 크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커요. 그냥 성경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작다 해서 스몰로 보는데 그 스몰은 스몰이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분이 한 바퀴 돌 때 여러분 그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 수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도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걸 믿으니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상황을 바꾸려 하면 우리는 낙심해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물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화가 나서, 열받아서, 분통 터져서, 아니면 내가 받은 이 은혜, 감격, 사랑, 행복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받지 못하니까 흘린 눈물이냐라고 묻고 싶어요. 또 하나, 그 눈물을 그냥 버리는 감정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으로 바꿀 것인가? 또 하나, 그 씨앗을 나만 위하여 뿌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위하여 뿌릴 것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당장 그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권력을 사로잡힌 한두 사람의 권력자들 때문에 그 전쟁의 그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인종, 피부색,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림받고 고통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많은 심령들, 우리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남방의 시내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런 소망이 있다면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씨앗이고, 그 씨앗을 주님의 손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남방의 시내들처럼 저 위에 물 한 방울, 내 기도 한마디, 내 눈물 하나가 졸졸졸졸 흘러서 이 눈물 저 눈물 다 모아서 저 아래쪽에서는 홍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